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라의 절대 공신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가 길을 가면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권세, 명예, 그의 능력, 그의 부는 대단할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 걸 볼 때마다 오늘 나아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좋다는 의사는 아마 약은 다 구했을 텐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을 거고 죽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편안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 그런 집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모든 게 잘 됩니다, 100% 퍼펙트합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가정마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야만은 이 문둥병 때문에, 이 아픔, 이 가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옴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경을 그냥 지나가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랬다더라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miracle. 오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은 먼저 나아만의 교만의 옷을 벗게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옷을 벗기게 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권력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계급, 아마 요즘 같으면 별이 수두룩 있었을 거예요. 권세의 옷, 권력의 옷, 자존심의 옷을 먼저 하나님 앞에 벗어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옷 벗으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너 옷 벗어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으니까 자신의 썩어가는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일어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먼저 화를 내고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때려치아버라 경상, 나 이거 안 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화를 내고 돌아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교만의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겸손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세 가지 사람들은 하나님 컨트롤을 못한대. 하나님은 세 가지 사람들에게 두 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과속하는 사람들. 과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과식하는 사람들. 좀 많이 먹지 마소. 과식, 과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컨트롤을 못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컨트롤을 못하느냐? 과신하는 사람들.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일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끝내는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시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나 몸을 씻으라. 몇 번요? 몇 번? 7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 왜 옷을 벗겨가지고 그 요단강의 대낮에 7번이나 씻으라고 합니까?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7번이나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나만에게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7이란 말은, 성경에 7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 머리, 내 생각,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제가 부탁합니다. 내 짧은 머리로, 아이디어로, IQ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야, 이게 되나, 이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 권세 있는 사람이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7번씩이나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7번씩 계속 들어가서
끝까지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걸 읽을 때 하나님 내게도 이런 역사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말씀,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고 기적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여러분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여러분 이 미국 땅 아메리카가 전부 인디안 땅으로 버려진 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미국을 세계 최대의 국가로, 제1의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 살아보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를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앞날을 오늘 말씀대로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할까? 하나님은 나아만이 7번이나 들어갈 때 자신을 씻을 때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자식 탓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임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슨 일 생겨봐요. 전부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남의 탓이에요. 끊임없이 언론이 보면 남의 탓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시끄러워. 그럼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 점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7번이나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그때서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잠시 내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리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언어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뭐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제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사다가 조금만 손해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빼앗겨 감사를 잃어버린다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제로에서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세요. 욥이란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잘 알잖아요.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꺼번에 10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 하나 잃어도 얼마나 가슴 아픈데, 아니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니까. 그 수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 다 빼앗겼어.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자식 다 죽고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병들어 욕창에 걸려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꿇어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자 취하실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 뭐라도 쥐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여기 있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마지막 가는 것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요.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요, 이 머리가 빠지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대머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대머리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왜? 몇 가지 대머리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왜? 첫째, 대머리는 하나님이 평소에 사랑해서 많이 만져주신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대머리니까 하나님이 많이 만져서 그래 돼. 감사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거지치고 대머리 봤어요? 내가 미국에 사는데 수많은 홈리스들 중에 대머리 한 명도 안 봤어. 아, 맞다, 대머리 치고 거지가 없어요.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 맞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대머리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니까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인데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내 머리를 세아릴 필요가 없어. 심플해.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글을 내가 읽고요, 그렇구나, 내 머리도 감사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싱크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땡큐는 싱크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모든 것이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아만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겼어요.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문둥병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마지막 17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어.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평생의 아픔이었지만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